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결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누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또 아버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 어찌 있겠습니까? 자기의 친여동생이 몹쓸 일을 당하고 다수의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까지 되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 자신에 대해서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허락했지만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 그는 결국 반란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라 하는 것은 마치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소멸돼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증식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던 것처럼 죄는 절대로 방치해 두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을 점점 썩어지게 만들어서 파멸로 이룰 것이니 그 죄를 단절하고 근절하는 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며 다른 사람과의 죄악의 관계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무려 11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늘 자기와 함께 다니게 했다. 자, 이것은 거의 왕의 행렬을 버금가게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그 암논을 죽인 세 번째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은 성경에 전혀 이름만 한번 거론됐을 뿐 존재감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죽었고 그 첫째 아들을 죽인 자가 왕으로부터 외형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굉장한 불만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끝내 그를 어떠한 형태로도 처벌하지 않았고 그가 마치 왕인 것처럼 다니고 있다. 백성들은 착각하기 쉽죠. 아마 왕께서 그를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는가 보다. 3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왕께서 너를 재판하도록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터이니 왕궁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서 그 스스로가 마치 왕이 세운 재판관이라도 된 것 마냥 4년 동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까지 문제를 끌고 올 정도라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시마다 한 지파당 4개의 도시꼴로 48개의 도시 그리고 도피성 6개를 포함한 이 48개의 도시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도록 만드셨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아래 골고루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까지 왕에게 재판을 호소할 정도로 왔다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에 두세 차례 이상 있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장치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거나 또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공명정대한 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압살롬이 풀어줍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자, 그러니 5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압살롬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를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 이런 왕족은 없죠. 왕이든 누구든 간에 조금 지체가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고대에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하나의 예의이고 또 하나의 정중함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절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또 자연스레 그것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자 하는가, 치밀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 이렇게 성경은 논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계획과 그의 행동은 아주 성과가 좋았고 4년이 지나고 나자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에게 내가 외가로 도망가 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자면 제사 드리겠다는 거죠. 왜 하필 헤브론인가? 헤브론은 고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조카 롯이 먼저 요단 들녘을 택하자 그가 택했던 또 때로는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려졌던 양과 소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그 지형과 또 자연 지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래서 기럇 아르바 혹은 헤브론은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예배하기 좋은 땅으로 아브라함 족장 때부터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될 때에 이 유대 지파의 영역 안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자기의 고향이죠. 또 여러 주요한 도시들도 있었지만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렇듯 이 헤브론이라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 왕이 반대할 이유도 까닭도 없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200명은 왕의 허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압살롬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그냥 은밀히 갔어도 돼요. 4년 동안 언제 재판 행위를 할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연세도 이제 많아지시고 힘드실 테니 제가 대신 재판할게요. 허락 받았던가요? 4년 동안 허락 안 받고 그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허락을 받습니까? 11절에 200명을 유인해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죠. 왕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실제로는 초대의 주체는 압살롬이지만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이 권위는 왕이 그곳에 가서 압살롬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200명은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 자, 200명이 가는 가운데 야, 누구는 간대니 안 간대니 서로 아마 탐색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루벤 지파의 족장님 가신다던데요. 시몬 지파의 족장님 가신다던데요. 이렇게 되면 그럼 나도 가야 되겠네. 안 갔다가는 문책 받겠네. 뭐 이런 분위기로 하나씩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12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 명을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청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와 모략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삼국지의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손녀였던 밧세바가 치욕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윗의 모사로 살아왔지만 다윗에게 마음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바로 압살롬은 지금 그 사람까지도 끌어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 13절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1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됐고 반란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현재 왕 위에 계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에 마치 이와 같은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손써볼 수 없는 정말 사면이 막혀버린 항우가 이제 유방에게 패배해서 도망갈 때 일부러 유방이 한나라 군대의 사람들 또 초나라에서 항복한 사람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패배해서 지금 쓸쓸히 도망가고 있는 항우에게 여러 곳에서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리니 남아있는 병사마저도 다 도망갔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죠. 마치 말하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뒤 좌우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왕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13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으니 당연한 전략 아닐까요? 근데 분명히 18절을 보면 그렛 사람, 모든 그렛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부터 따라온 가드 사람 600명.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병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예루살렘을 비울 필요가 없죠. 원래 예루살렘은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죠. 사실 방치되어 있다기보다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 지파의 가장 경계선이니 우리가 못하겠다. 야, 니네가 하든지. 베냐민 지파도 아니 우리 지파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당신네 지파의 경계니 당신네가 차지하시오. 서로 떠밀고 수백 년 동안 방치해 놓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공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지파의 할당이 애매한 거예요. 지파의 경계 도시니까 유다가 먼저 취했으면 유다 영토가 되는 것이고 베냐민이 먼저 취했으면 베냐민의 영토가 되는 건데 양쪽 지파 다 취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싶어서 그냥 방치해둔 세월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공격할 때도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이 이 살렘 성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다가 왕도, 수도를 정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서 너무나 섭섭함이 더 극에 달할 테니 그는 정말 절묘한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택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지금 뭐 하러 오냐? 되겠냐? 하면서 우리 여부수인들 가운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만 나가서 막아도 너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다윗을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을 떨 정도로 실제로 여부수 족속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임들만 나와서 막아도 산세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를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후대에도 예루살렘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죠. 딱 하나의 약점이 산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물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수로를 만들어 버리고 인공으로 못을 판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후대에도 로마 제국도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벨론 메대 파사도 그것을 왕실 역사록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임금님 하면서 당신의 선조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기에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성을 다시 쌓도록 허락을 해준단 말입니까? 라고 해서 성 쌓는 일이 중단되도록 만드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돌아갔으면 어때요? 예루살렘만 다윗이 지키고 있었으면 이 반란의 승기는 다윗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함락 못 시킵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 남아있는 18절에 그렛, 블렛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덤벼들어도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루트로 전 병력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안 되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곳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왕도가 불바다가 되잖아요. 왕도가 피 흘림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반란을 진압했다 한들 다윗이 이기든 압살롬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사람은 피 위에 앉아서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 전장이 되는 거죠. 그 도시의 이름이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은 살렘의 도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버려뒀다. 자, 말 그대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포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온 사람들이 당신 욕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부지런히 전화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혹시 얘기 들었나? 내가 안 그랬다는 거 알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거짓말 잘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지? 내 진심을 알지? 우리도 전화 막 사방팔방으로 돌려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이때 가드 사람 600명의 우두머리인 이때에게 너희는 어차피 블레셋 족속인 가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내전에 너희가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그냥 남아 있어라.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리면 너는 다윗 왕의 편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 시야에서는 못 산다. 너 어차피 블레셋 땅에서도 못 살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 아니냐. 그럼 너는 블레셋에게로 못 돌아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못 살아? 그럼 너 살 곳이 어디 있냐? 그냥 모른 채 해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 아예 눈 질끈 감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이 싸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싸움에 네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너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승리한 자의 편에 서서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다윗이 이때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가 21절에서 얘기하기를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한 명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죠.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여인과 아이들까지 대제사장을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죽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대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런 극악한 일을 이스라엘의 왕이 할 거라고는 아무도 여기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엄두를 못 내니 사울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장 집안을 도륙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아비아달, 24절 중간에도 나오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만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가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나의 목숨도 노리니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온 레위인들 사이에 다 소문이 퍼진 거죠. 다윗은 우리 레위인을 귀히 여긴다. 우리 제사장들을 존중한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뭐 압살롬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윗 편에 선다. 자, 이 정도의 충성심이면 고맙게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 25절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중요한 명분과 권위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만인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 뭐예요? 천만인이 압살롬에게 모여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호위하고 있다. 이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 엘리 제사장 때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법궤를 끌고 나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신학자들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법궤가 제일 선두에 서 있음 때문에 그래도 될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리고를 칠 때는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너희는 그 법궤를 뒤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법궤를 끌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사사로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25절 하반절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법궤와 그 법궤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이실 것이다. 헐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침착하고 의연한가가 느껴지십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남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다윗은 오직 그것에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삼국지의 제갈량에 비견되는 사람이었다. 대책 없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가담했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가옵소서. 하나님께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대처하는 방법이었다. 군사를 끌고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전략적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17장 24절, 그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어디로 도망가는가?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자,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되돌아올 때에 끊임없이 두려워하죠.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되돌아가서 되겠는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발 좀 겁 좀 내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두 부대, 굳이 부대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군사적인 용어라면 두 군단 병력을 보여주십니다. 마하나임 할 때 끝에 요 임이 쌍수이거든요. 두 군단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약 3만에서 6만 명가량의 천군 천사의 진영, 텐트 친 것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마하나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하려 보세요. 3만 명이 텐트를 치려면 장소가 넓어야 되겠습니까? 좁아도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죠?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3만 개 사람이 한 명이 꼭 하나의 텐트를 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치려면 텐트가 따닥따닥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에 의해서 화공을 당하다가 물난리가 나면 몰살당합니다. 그 텐트와 텐트 사이가 충분히 이격돼야 되고 그 사이에 통로를 확보해 놔야만 됩니다. 또 전략적 위치로 방어적 개념으로 텐트가 진영을 구축해야 되죠. 이러려면 우리 일반인이 그냥 집 3만 명의 집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쯤 되는 것을 넓은 개활제라 그래요. 다윗의 병력이 적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군인 압살롬의 군대를 맞으면 안 됩니다. 골짜기 협곡 같은 데로 숨어가든지, 사실은 예루살렘이 최적지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가서 압살롬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쳤던 곳.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또 혹은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이런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아주 궁벽한 장벽을 만나게 될 때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